오늘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지난주에 청소년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를 너무나도 잘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장안대학교에 가서 한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주제가 본 어게인이었습니다. 본 어게인이 어떤 뜻일까요?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눴는데, 수련회 때 함께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 주셨을 거라,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직도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 기억나고, 그 은혜의 그 뜨거움이 간절하면서 그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멸망과 죽음, 그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그 은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과 위기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어떤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최대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전쟁에 능한 자였으며,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정복하고 남쪽에 있는 애국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자신만만했으며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 한 가지의 병이 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병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원함을 다 해주게 되면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크게 됩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나도 이쁘게 자라지만 언젠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하며 단단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자였기 때문에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됨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의 앞날 가운데, 그의 나라 가운데 있을 것들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는 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꿈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변민에 휩싸이게 되어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한 병편으로서 야곱과 요셉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비단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었던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를 모두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알아맞추라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꿈을 해몽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이 진정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듣기 좋은 대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자,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자가 진정한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보는데 문제도 주지 않고 그 답을 적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는데, 제 아무리 지혜자들의 지혜가 깊다고 하더라도 남의 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왕에게 꾸신 꿈의 내용을 알려줄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막을 보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한지라. 신들만의 왕의 꿈을 묘사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도 거짓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자신의 해몽은 왕의 귀에 듣기 좋은 해석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져만 갔는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보여주시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20대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를 겸손케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에 차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싹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육체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지금으로 따지면 공황장애와 같이 한순간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명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듯 하지만 엇박자와 같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왕인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성전을 짓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자 그는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오히려 길을 여는 것이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대상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많은 지혜자들보다 절대로 높은 보직에 등용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포로 출신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나중에 6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를 의미하는 집단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때와 같았다면 이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이 위기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내 삶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큰 홍수를 통하여 새로운 물길이 열리듯이 위기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 삶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직업일까요? 제 안에 흥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드럼 연주자로 보내줘 주실 거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찬양을 할 때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지금은 리더자로 서 있지만 옆에서 드럼 칠 때 참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는 자리였는데 저에게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 왼쪽 손목이 다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드럼은 이렇게 상체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른손 왼손 그리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사지를 다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리 힘은 좀 강한 편인데 왼쪽 그 손목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프로로서 연주를 잘하려면 왼손을 키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아령을 막 열심히 맨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두 막 이렇게 전완근 막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무거운 짐들을 맨날
왼손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연주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연습실에서 막 매일 6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연습을 하던 가운데 갑자기 왼손이 막 떨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전에 사랑하던 대상이 무엇냐면 바로 드럼을 너무 사랑했는데, 연주할 때 내 안에 너무나도 기쁨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했는데 왼손이 막 떨려오니까 더 이상 드럼을 연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라고 말하면서 결정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천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간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한 발 도둠을 할 때,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고난이며 위기이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파도에 파묻혀 허우적대일 뿐인데,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은 대표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자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는 실망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보디발 장군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한순간에 간통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그 순간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인정받아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알지 못했지만 보디발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노예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끝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환난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12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절대로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며 그 시간을 견디며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파도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근데 대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따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는 그때 다니엘은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시간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까요? 그는 자신에게 그 꿈과 해석하여 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일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고 하는데 그는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도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먼저 시간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며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고 에스더 4장 말씀 보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며 죽으면 죽겠다고 각오하는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민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죽음의 곳에서 끌어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쳐올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때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신도연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제 평생의 기도의 후원자이며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 목사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했는지,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역이 힘들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목사님과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내가 얼마나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 라는 갑자기 그 말을 해주는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싶기도 하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해주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옆에 매주 함께 말씀을 듣고 매주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성도님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얼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수요예배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는 장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함께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끈으로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수요예배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도 혼자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혼자 문제로 나아가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보면 더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방법으로서 그 위기 가운데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전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자의 삶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조그마한 문제라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지혜자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박수와 술개, 점쟁이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귀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먼저 믿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확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식 석상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연예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었던 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바로 이성미 개그맨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이성미가 자신의 개그맨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수첩에다가 그 이름을 적어가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어느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열매가 되었습니까? 옆에 보면 조혜련 아시나요? 너무나도 이쁜 사진이긴 한데 조혜련이 예전에 누구를 믿고 따라가며 살아갔을까? 일본의 종교였던 남녀호랑개교를 믿으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여러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성미가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요즘 조혜련은 예수쟁이라고 불릴 것처럼 매일매일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성미 다음에 조혜련이 되었고 조혜련이 간증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조혜련의 친구였던 박명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였더니 언젠가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녀가 어느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 조혜련과 박명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 삶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열방, 교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확장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고 내 친구들도 믿고 내 지인들도 믿는다면 어느 순간 그들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모든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때문에 번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꿈 때문에 번민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 때문에 번민을 했습니다. 왜 괴로워하냐면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꿈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의미를 도저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로 나타나지만 7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도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기는 하지만 다니엘의 번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 똑똑하고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번민하게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과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런 나약한 모습과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것들을 약탈해 오며 자신들의 신전에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압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느부갓네살을 그 간밤에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이처럼 성전의 그릇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이 힘겹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발견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회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비생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